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분은 늘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 자신의 태도 속에 그분은 항상 내가 너무 이렇게 힘을 주어서 그냥 정말로 그분 앞에 간절하게 어떤 아주 과한 어떤 열성을 내가 그분 앞에 보일 때라야 그분이 마지못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이렇게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또 그 반대로 그분은 내 모든 기도에 또 내 모든 삶에 또 내가 지금 그분께 구하고 있는 모든 정황들을 속속들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가장 기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혹 깊이 해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꼭 한 번쯤 깊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잘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그 민족, 곧 유대 민족 출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랫동안 유대 민족,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매우 인격적이고 또 그들의 경험은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돼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좋은 아름다운 말들을 아주 많이 전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얘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귀와 입이 닿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입이 그 자녀에게 가까이 닿을 정도로 그토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인간은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을 거의 바르게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잘 들으신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여기서 누가 얘기하고 저기서 누가 얘기하면 동시에 누가 얘기하면 이 얘기에 대해서 사람은 쉽게 둘 다 한꺼번에 명확하게 조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얘기 같으면 그 안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우리 사람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한 가지 그의 생각이든 뭐든지 간에 사람은 한 가지에 항상 집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한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다. 참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또 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랍비들은 또 이런 아름다운 말을 또 남겼습니다. 사람은 친구들의 부탁 때문에 때로 걱정하고 짜증을 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와 필요를 자기 앞에 가져올 때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신다. 예. 우리 전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말이죠. 특히 구약 성서에 정통한 유대 랍비들은 우리가 최소한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대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성서의 맥락에 맞게 이런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통상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항상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시죠.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을 누리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주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기도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너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찬 곧 전능자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인지 모릅니다.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장 든든한 곧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아마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언제든지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 이 대진리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데 항상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면서 주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님께서 같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는 꼭 천부께, 하늘 아버지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입을 벌려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녀를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어떤 아비가 자기의 자녀를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자식을 미워하는 아비가 있다 하자. 혹시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혹시나 자식을 미워하는 아비가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이 자녀가 꼭 필요해서 이 아비에게,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꼭 필요해서 이 아비에게 절대적으로 자녀의 그 필요 때문에 구하고 있는 이 자녀가 있다면 악한 부모라도 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결국은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아비도 그 아들의 요청을 결국은 거절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하는 너희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아주 신중하게 주의 말씀은 세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또 설득력 있게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두 가지 예를, 또 누가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해서 누가는 거기에다가 달걀, 알, 이 비유를 더해서 세 가지, 곧 떡과 생선과 이 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사시던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닷가에 그 지역에 유태 지역에 이 석회암으로 된 이 돌들이 많이 있어서 바다의 파도에 돌들이 오래도록 이렇게 파도에 씻기고 부딪히고 씻기고 또 부딪혀서 이 돌들이 바닷가에는 둥글둥글해서 이 돌이 꼭 떡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처럼 보이지만 절대 결국은 먹을 수 없는 그 돌을 내주면서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청을 조롱하고 있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이 뉘앙스입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비가 그런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웃음거리로 여겨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닮은 돌을 가져와다가 얘다 먹어라 하고 줄 수 있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또 주님은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십니다. 주님이 이 똑같은 예를 반복하시는 그 주의 마음속에 정작 중요한 주님의 그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생선이 먹고 싶은 이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청합니다. 그런데 생선을 청하는 이 아들에게 뱀을 줄 아비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뱀은 뱀장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이 뱀장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 이 소위 그 카시롯이라고 하는 유대는 구약 성서를 근거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구분해서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식습관에서 금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음식 법입니다. 거기에 뱀장어, 이것은 금지하고는 부정한 생선이라고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2절 말씀에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뱀장어를 식품으로 여기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자, 아들이 생선을 구하면 그의 아버지가
먹는 것이 일찍이 하나님도 금지하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뱀장어를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아들, 또 배도 고프고 생선도 먹고 싶은 이 아들의 이 간구하는 이 요구에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조롱하는 답을 그 어떤 부모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또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달걀을 달라면, 알을 달라면, 달걀입니다. 어떻게 정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 정갈,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생물이죠. 뒤에 꼬리에 아주 독한 이 독을 품고 있는 이 침이 있습니다. 또 습기가 있는 곳에 늘 거주하면서 일단 이 독에 쏘이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그 생명체에 있죠. 또 이 정갈은 쏘이면 이게 되게 통증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갈이 평소에 이렇게 몸을 딱 움츠리면 작은 알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모든 발과 꼬리를 딱 움츠리면 둥그런 알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달걀을 달라고 자식이 너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부모가 정갈, 잘못 따르면 치명적으로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 정갈을, 알을 달라고 하는 이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자녀의 그 진지한 요구를 어떻게 조롱하고 우롱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어찌 그러므로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가볍게 여기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다시 함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쉽게 여긴다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쉽게,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걸 농담으로 여긴다거나, 쉽게 여긴다거나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으시고, 그리고 최선으로 응답하신다.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토록 선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근원적인 신뢰와 믿음을 너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깊이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께서 말씀하시던 이 이스라엘 땅 당시 팔레스타인 이곳은 그리스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나 정치적인 군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섬겼던 소위 그 신들,
신들에 대해서 신들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 많은 이야기들, 신화로 그들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께 기도를 할 때 신은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이 소위 그 신개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해가 나름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 아래에서는 무엇이든지 신은 기도를 응답하기는 응답하는데 이 신의 응답은 매우 불완전하다. 때로는 매우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시대 통념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새벽을 상징하는 여신, 새벽의 여신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지금도 그 스칸다비아 반도랄지 북극 쪽에는 이렇게 오로라가 아주 많이 있죠. 특별한 어떤 그 현상 있죠. 이 특별한 이 현상, 이 오로라, 이것이 곧 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들의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새벽의 여신입니다. 새벽의 여신. 늘 이 신들의 그 세계 속에서도 이 새벽의 여신은 항상 참신하고 늘 청아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항상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신이 인간 사회를 쭉 둘러보다가 소위 티토누스라고 하는 아주 젊고 건장한 이런 한 젊은 남성을 그가 이 여신, 오로라고 하는 이 여신이 그 젊은 남성을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젊은 멋있게 생긴 이 티토누스라고 하는 젊은 남성에게 그냥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시에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에게 이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간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제우스가 이 오로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너의 연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겠다 하고 이 제우스가 이 오로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새벽의 여신 이 오로라가 제우스에게 그렇게 즉각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티토누스를 달라. 내가 티토누스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이 오로라가 제우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오로라의 기도는 구하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오로라와 티토누스가 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신과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서로 연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로라는 티토누스가 영원히 젊게 해달라고 그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깜빡 생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티토누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그 젊은 날의 그 멋있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은 늙어가면 모습이 점점 변하지 않겠습니까? 쇠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티토누스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늙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새벽의 여신처럼 그 팔팔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티토누스는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티토누스는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대로 제우스가 그대로 그 부탁 그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로 보아서 곧 한때 오로라가 제우스에게 구했던 오로라의 이 기도, 이것은 결국 이 둘 간의 영원한 복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비참한 저주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신화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신들, 이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응답은 결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응답을 해줬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 둘 간의 영원한 저주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역시 때로는 이런 한계와 위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국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응답은 최선의 때,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가장 좋은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소중한 진리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순전히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 내가 바라는 그대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요? 구하는 모든 것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즉각 다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지금처럼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괴물이 된다고, 괴물. 결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마지막까지 구원을 잘 지켜갈 만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조차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잠깐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내 마음이 동의할 때까지, 그래야 주님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라와 이 티토누스와 같이 만약 신이 그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하는 순간에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가장 최선의 복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것은 곧 이 둘 사이에 영원한, 멈출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 속에서 종종 눈앞에는 좋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갈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방법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시간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내가 지금 구하는 것보다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목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응답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최선의 때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그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되 주님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로 이것이 곧 언젠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세월이 흘러도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속에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있고 그분의 한이 없는 사랑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이 독특한 헬라어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그 독특한 어법, 헬라어 그 명령법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항상 해야 한다 하는 이 말로 이 문법 아래서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항상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너의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항상 그리고 계속해야 한다 하는 이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명령법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구하라, 또 계속 찾으라, 그리고 계속 두드리라, 그리고 이 일을 너는 항상 계속하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꾸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기도 속에서 너는 절대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 기도의 태도 속에서 너의 믿음과 성실을 또 하나님도 확인하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증거해 주게 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삶 중에 너의 삶의 결핍을 너가 오늘 느끼고 있느냐? 너의 삶 중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너의 마음 중심에 그 어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느냐? 원하는 것이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즉시 아버지께로 가져갈 정도로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주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너의 입을 벌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부께서는 너의 기도를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을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기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 너의 삶 가운데 삶의 결핍과 너의 삶에 마음의 소망이 있을 때 너는 가장 먼저 너의 그 소망을 너의 아버지께 가지고 갈 만한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묻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속에 많은 삶의 결핍이 있고 삶에 많은 한계가 있고 많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혀 너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찾지도 않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아뢰므로 우리와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더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가장 인격적으로 들으시며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를 꼭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 한마디도 놓친 바 없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